찬송가 2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도 들어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원텐데.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원텐데. 4절 부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원텐데.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원텐데. 아멘. 216장 부르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무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앞에 산제사드리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아벨의 제물 아벨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도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두 손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적 가운데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치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물처럼 받으시며 산제사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방수가 되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적 가운데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강성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본의 복을 더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불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시온의 띠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온 성도들을 강성하게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하는 존의 예언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뛰어나온 정직한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각오 없이 전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경수를 주시고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며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약속대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도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말씀의 성결함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온 인격으로 누리며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범죄하고 왔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시며 영육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로움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큰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며 내 삶과 영혼을 치료하는 그러한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몇 절씩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와 하시기에 하셨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보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같이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설교 제목은 혼합주의의 극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랬죠. 16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의 일행 고린도 교회 내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한다. 또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다. 잔은 피를 말하죠. 성찬식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식을 나누니까 잔과 빵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식에 참여하여 그 떡과 잔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태어난 이스라엘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제물을 먹고 제단에 참여하는데 어떤 제물과 어떤 제단입니까? 성찬식이 아니죠.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의 제단을 말합니다. 우상의 제단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떡에 참여하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는데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당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천국에는 주를 노여워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를 노여워하도록 만드시는 사람들은 지어져 있는 거죠. 이거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이 단순히 제사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예배에 참여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해서 그게 나오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 몸을 그대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성찬식에도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씀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양식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 뭐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제사 제물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제물에 관해서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라고 하더라도 네가 시장에 나와가지고 고기를 사면서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냐 물어봐서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사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서 먹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게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인데 교회 나가는 네가 사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먹을 수 있지만 그걸 사다가 먹을 수 있지만 야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이걸 사다가 먹네 이렇게 신앙에 관하여 오해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사갖고 와서 갖다 준다든지 또는 나도 물어보지 않았고 고기를 파는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사갖고 와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너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했다고 하면 우상 앞에 머리 숙여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녀석과 관련되어진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빠지는 것은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영들, 마귀의 계시를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많은 걸 섬기다 보면 어느 하도 얻어 걸리겠지. 이제 그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혼합주의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해온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만 믿어라. 하나님을 그만 섬겨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그대로 다 가지라.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죄 용서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를 씻을 길이 없다. 그러나 그 모습도 섬겨보고 바알도 섬겨보고 또 다른 것들도 한 번씩 섬겨봐라. 그럼 너희들에게 맞는 것이 또 하나 있을 줄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많은 것을 여럿을 섬기다가 보면 얻어 걸리는 게 하나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사단의 술책이죠. 이게 만약에 기존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 믿는 믿음과 대립하여 싸운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보호할 겁니다.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해라. 그러나 다른 것에도 길이 있을 줄 누가 아느냐. 나를 묘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넘어간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잘했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얼마나 잘했느냐.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그 모습도 바알도 밀봉 나무 생겨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니까 정말 잘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지 않냐.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라.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느냐 참 잘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럼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따라라. 이러면서 십계명의 종교적 측면을 화려하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듣지 못한 거였죠. 구약은요 종교적 제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침표가 복음이니까요. 더 이상 구약의 종교적 제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예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 했어요. 완성된 그거 다 폐하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구원의 선으로 삼지 않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펼쳐 보이는 겁니다. 봐라.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괜찮으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으면서 십계명을 같이 지켰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갔고요. 외국 여러 나라들의 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를 데려왔죠. 시돈의 공주도 데려왔죠. 시돈이 어떤 데입니까? 바알 숭배의 발원지입니다. 발원지. 바알 숭배가 시돈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 바울의 종 그런 뜻입니다. 왕의 이름이 그래요. 세상에 그런 나라에서 공주를 데려와요. 막는 길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뭐 왕비가 되려고 오는 자리에 혼자 달라고 오겠습니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죠. 하녀들이 따라오죠. 노비가 따라오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가 따라오죠. 그들을 위한 제사장이 따라오죠. 종교 하나가 건너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정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립니다. 바로 공주를 위해서 궁궐을 짓고 그게 피력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기가 막히네. 이스라엘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에서 공주를 다 데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이 강화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말입니다. 강성해졌습니다. 투쪽라고 말잖아요. 솔로몬은 혼합주의자입니다. 혼합주의의 결말은 패망입니다. 결심을 다하고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혼합주의자입니다. 그의 비겁한 회개가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기를 지키다 죽겠다 이런 결심이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조금씩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 살 길을 내가 찾아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용맹한 신앙적 결단이 없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없었어요. 그 다윗에게 있었던 강성한 그 신앙의 그 용맹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의 여호사밧에게 요시야에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3,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막는 데 상황을 다 나타납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그 집안이 선택되고 또 집안이 선택돼서 뽑으니까 또 그 사울이 선택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숨었어요. 이 나같이 빈약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건가? 겸손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가 아니었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끌어냅니다. 끌어내는 건 나쁜 의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7일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냈는데 그 블레셋이 득달같이 닥쳐온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요. 놀란 거죠. 왕을 세우고 독립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래 전투 때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는 그 전투에서요. 완전히 블레셋에게 굴복을 하고 납작 엎드러지는데 그리고 그때까지 온 거예요. 40년간을 지내온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전투 때 그 족쇄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독립을 하려는 줄 알고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 사무엘은 사울은 기가 막힌 거죠. 뭐 왕이 되고 나서 왕 대접도 못 받았고 말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그 높임도 못 받았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쳐들어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전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둥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 본질을 들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됩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와가지고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고 막 대오를 형성하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자기는 말입니다.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잖아요. 왕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왕이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사람밖에 더 됐습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사를 모아야 되는데 나팔을 어떻게 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요. 나팔을 사울이 부는 게 아니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각 지파로 다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갖고 병사를 모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세월입니까? 하세월이죠.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일주일 만에 됩니까? 경상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고 하면 일주일 걸어가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군사가 와야 됩니다. 군사를 뽑아가지고 대원을 정비해가지고 무기를 그래도 있는 것 없는 것 챙겨가지고 그리고 와야 돼요. 먹을 양식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지금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 이렇게 위기에 직면을 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이러니까 사울은 겁이 난 거죠.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근데 사울 왕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투에 이겨야 된다. 블레셋이 질지도 모른다 이 생각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 전투는 이기라고 지라고 오는 전투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기느냐 지느냐
지금 이걸 달아보는 전투가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 이기는 건요 하나님의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쉬워요. 천사 하나만 보내면 다 끝나버립니다. 천군 하나만 보내면 다 끝나요. 사울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백성들 중에 근선을 끌어모아가지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라고 일어나는 전투가 아니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생존을 몰라요. 영적으로 어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일주일 후에 내려가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든지 이기든지 자기가 잡혀가든지 백성들이 흩어지든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순간에 바로잡을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일주일간 기다리는 것은 사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이에요. 13절과 14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망할 짓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망할 짓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왕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후손 중에 왕의 위에 앉아가지고 왕의 위를 이어가지고 왕도를 찾아가 왕도를 통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요나단을 그대로 다 죽어버리죠.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었으니 나 살고 죽는 것,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건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의 위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사울 인간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띠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코로 숨쉬는 건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엄중하죠. 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을 살려둬요. 아각을 살려둬요. 왜 살려둡니까? 왕이니까. 전쟁터에 나올 때도 왕으로 소유해야 되는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 왔다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넘겨주니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런 왕이 되어졌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아각은 왕이 대대로 되어져가지고 왕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처음 줄줄이 이어갖고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소유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아말렉은 아주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출몰해서 전쟁하고 저기 출몰해서 전쟁하고 이거 빼앗아가고 저기 빼앗아가고 그 종족 자체가 도적 집단 같아요. 그러니 악의 전투에 올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근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악을 살려뒀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전려치 아니하고 가치가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합니다. 돈 드는 거 다 살려놓은 겁니다. 돈 안 될 것들만 죽였어요. 팔아봐야 별로 돈 받지 못할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만 죽인 겁니다.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짐승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실한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바보십니까? 사무엘이 바보예요. 속일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상이 절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왕을 폐하시고 왕을 버리십니다.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불순종했고 나중에는요 욕심에 빠져가지고 불순종.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치명적 실수죠.
이때 아각을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죽였어야 됩니다. 다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 그 사건이 그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사건 여기서 진멸하지 않았던 아말렉 종족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지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한테 충성했습니다. 혼합주의들이 하는 일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다음에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던 신사참배입니다. 장로 24차 초년, 27차 초년은요,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도 무방하다. 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27차 초년에서. 그걸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 초년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노회장들이 갑니다. 그 장로 총대들이 가요. 총대들이 가는 겁니다. 노회장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노회장들을요, 전부 감옥에 다 가둬버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보낸 거예요. 일본 그 경찰들이. 그래서 전부 다 돈 벌려놨습니다. 양마저같이 사람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리에서 결정했대, 그러면서 동방요배를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말 우상 앞에 절하고. 그 결정으로 수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막 순교를 각오하고서 우상숭배와 싸우던 사람들까지 아니 초리에서 결정했대.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게 변절자가 된 거예요. 지금 혼합주의는 무섭습니다. 우리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관한 문제, 교단에 관한 문제, 나라와 민족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이 무슨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긴장을 늦춰서 안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 그리고 세속의 더러운 것들, 우상과 관련되어진 이니셜들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집에다 진열을 하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건 여기서 뭡니까? 전부 타협이죠. 뭐가 타협입니까? 현실적 타협이죠. 혼합주의는 현실의 타협이에요. 이 땅에서 좀 달래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승리를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우상과 관련된 이니셜들을 집안에 두는 거예요. 돌하루방을 갖다 두고 콧돌에 갖다 두고 말입니다. 문지방에다 대고 엄나무 걸어놓는 거 그냥 두고요. 뭐 그냥 미니어처라 그래갖고 말입니다. 술들인데 술병들, 기독교인인데도 뭐 장로님들도 집에 가보면 말입니다. 뭐 사갖고 왔다가 술병들을 쭉 진열을 해놔요. 진열장에다가. 그 전부 갖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절대로 닮아서 안 됩니다. 그 베드로, 요한 바오로 광장이에요. 요한 바오로 광장. 그 성 베드로 광장이죠. 그 광장에 교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안전하고 하는 그 성당 입구에 베드로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다 따라서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엄지발가락을 문지르고 키스하고 그러면 아들 낳는다 그래가지고요. 천주교인들이 하도 가가지고 그러면 엄지발가락 만지고 키스하고 그래 다 타락버렸습니다. 이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딸이냐 아들이냐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안배해서 결정해서 내시는 줄 믿습니다. 뭐 온갖 노력을 다 하더라도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딸 낳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현대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갖고요. 현실과 타협한다고 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솔로몬 임금이 이방 국가의 공주들과 혼합 결혼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결국 현실의 이익을 쫓아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장군이에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세웠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말입니다. 얼마나 전쟁에 능했는지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못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도 못 쳐들어왔어요. 다윗 때는요. 그렇게 강한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없잖아요. 구중공을 깊은 곳에서 자라는 거죠. 뭐 유약하게 짜기는 왕자지 머리 하나는 좋아요. 그 전쟁에 대해서만큼은요
아버지가 심사숙고하고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해야 되는데 우상숭배해버렸어요. 그게 쉽거든요. 쉬운 걸 쫓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건 다 쉬워요. 저절로 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육신적인 것을 다스리고 굴복시키고 눌러야 되니까 이 과정이 근심과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면 11조 헌금만큼 헌금한 것만큼 돈을 덜 써야 돼요. 그 각오를 안 하면 우리 헌금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죠.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계산된 거죠. 계산된 헌신이죠. 약삭빠른 헌신이죠. 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현실과 타협하다가 보니까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명예와 지위,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는 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은 정치적 권력이 기반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지만 교회를 나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틀림없지만 그런 칠지명과 관련되어진 유혹들이 다가오면 스스럼 없이 범죄해버립니다. 물질의 유혹과 부딪힐 때, 권력과 부딪힐 때, 권세와 부딪힐 때 그 힘을 다해가지고 싸우고 저항해야 되는데 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건강 문제를 위해 가지고 뭐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꼭 피트니스 센터를 갔다 와야 된다. 서슴없이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피트니스 센터 다니면서 건강을 돌보는 거 매우 좋습니다. 나는 그런 피트니스 센터 다니면서 건강한 운동을 안 하면 내가 하루 일을 못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에 가요. 그럼 그 사람이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그렇게 가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이걸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느냐? 그런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새벽 예배 안 나와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 봤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들어가지고 놀러 갔다가 불안해서 못 견디하는 사람 봤어요.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장로님, 저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막 건강을 돌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주일에 5일 내지 7일 내내 교회 가면 등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도 가세요. 주일날도 간대요. 대단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등산할 때도 있겠네요. 있다 그래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도 합니까?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매일 월요일날 뭐 목회에서 이렇게 쉬는 날이고 회의 참석하고 그러시니까 월요일마다 등산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타협입니다. 타협. 등산 안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피트니스 센터 안 다녀가지고 건강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 갖고는, 건강을 위해 갖고는, 돈 버는 걸 위해 갖고는 말입니다. 권력욕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갖고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예수님까지 팔아먹어요. 그러나 신앙적 결단을 위해서 그런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이익만 개입이 되어지면 어린도 배신합니다. 교회도 배신하고 돌아서고 목사도 배신하고 성도들끼리도 배신합니다. 그에게 나아가 보십시오.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요구를 갚잖아요. 이것이 세속주의, 마모니즘입니다. 현실의 타협이 깊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의 연쇄 살인마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들이 저지른 행각을 보면요. 그 연쇄 살인마 중에 거의 70~80%가 매주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라고 그러셨다. 그래가지고 연쇄 살인범을 창녀들을 찾아가고 죽이고요.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저는 뒤통수 치는 사람들, 퍽치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리 지어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를 희롱하는 남자애들요. 그걸 가가지고 총으로 쏘고 한 사람 죽이고 가버려요.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의 정언을 행하고 있다. 난 하나님의 사도다. 바울이 사도인 것처럼 나도 사도다. 단단히 미쳤죠. 삐뚤어진 인격이죠. 삐뚤어진 욕망을 그런 식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자신은 살인하지 않은 마귀의 강력이 붙들렸는데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쯤 되어지면요. 그런 혼합주의는 벗겨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권위를 뒤흔들고 권위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에 대하여 지장을 주게 되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이런 데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히 없으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을 죽인 살인을 아무나 합니까? 정말 열심히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해요. 저는 저희 그 손해처남이 그 덕소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은 서종 쪽으로 쭉 가면 그 시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는 별장 같은 집이죠. 갔어요. 거기서 살아요. 결국은 이제 덕소 시내로 전화 왔는데 뭐 겨울에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막 눈이 와가지고 쌓여놓으면 집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대기 했어요. 산마루에서 언덕 아닌데가 없고 말이죠. 별장촌 같은 집이 그렇게 불편합니다. 근데 하루는 거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오라 그럽니다. 가가지고 막 닭을 낳아서 키워 먹었는데 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릎까지 다 와요. 무릎 위에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요. 쑥을머리 키워가지고 다 그냥 얍닭이라는 겁니다. 그 먹을 만큼 잡고 또 우리한테 저 닭들 중에서 가져가고 싶은 만큼 잡아가지고 가져가라. 죽여가지고 가져가라. 근데 닭 안 죽더라고요. 못 죽였어요. 머리를 비틀어가지고 날개 밑에 눌러도 안 죽고 빨리방 갖고 눌러가지고 올라서도 안 죽고. 여러분 닭 죽이는 것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특심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마귀는 그런 열정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고라가 가진 열정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그 아무나 그런 열정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조차 아주 뛰어났습니다. 못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 열정을요. 자기 욕망을 위해 쓰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걸 버리십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땅 이걸 벌려고 땅속에 떨어져 죽습니다. 고라가 찜쪄 먹으려고 했던 모세는 아니었죠.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합주의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혼합주의를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내가 이 세속과 그리고 이 세상이 좋은 것들과 타협하는지 타협하지 않는지,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마귀를 좋게 해주는 건지, 이걸 분별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의한 분별력, 지혜의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요. 혼합주의에 안 빠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집안일이 잘 안 되거나 학교에서 공부가 잘 안 되고 기도만 갖고 잘 안 되니까 또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그때 인내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졌던 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부자가 많이도 3년 먹을 게 있다는데 욥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흘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할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유혹이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혼합주의라는 유혹이 내 앞에 안 옵니다. 혼합주의라는 유혹이 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과 7장을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숨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이미 시험에 들어가고 넘어진 자들 아닙니까?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을 선택하든 혼합주의를 선택해서 우상을 숭배하러 나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 중간지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과 7장을 보니까 성읍에 모든 사람을 멸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멸하라.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성읍 전체가 그렇다면 한 사람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우상과 산당을 회파하라. 우상 숭배의 흔적까지 제하라. 혼합 결혼하지 말라. 멀리 변방의 백성들까지 다 심판하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 두 종자의 가축을 교배시키지 말라.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모집과 다른 것을 혼합해 섞은 혼밥 입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다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친구들, 형제, 자매, 처자라고 하더라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읍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 성읍 그런 전체를요. 육축까지 멸하라고 말합니다. 진성들.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순전성과 순결성에 전적으로 위배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살고 죽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의 순수성, 교회의 순수성도 파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기도 중심의 지속적 영성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개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 우리 합동적 교단에 의해서,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 의해서 이런 지속적 영성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혼합주의를 유혹하는 모든 샤머니즘 그리고 무속 종교, 토속 종교들을 연구해가지고 건설시켜야 합니다. 살아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대학가에 가보면 모르는 카페가 그렇게 많습니다. 타로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소품도 보고 나이 든 사람도 와서 그걸 합니다만 같은 대학생들이 알바하면서 그걸 해요. 배워가지고 그 자기 친구 타로점을 봐주는 거죠. 관상을 봐주고 소품을 봐주고요. 자기 운명을 왜 개척을 못합니까? 남의 운명을 이렇게 잘 개척을 해주고 진단을 하면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만 아시지 나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그게 맞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내일 이 동네 가서 장사하고 저 동네 가서 장사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너희들 내일 일을 아느냐? 인간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은 거다. 안개와 같은 인간, 이따가 없어지는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대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유아기적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제일주의, 현실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육신적 부여, 세속적 성장이 치중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은 반드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올 때가 많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케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고귀한 친구에 충성하도록 복주였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르는 두 번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
순복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이라도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깨어있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 부흥하며 번성하며 장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부르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새벽 기도,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요.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교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순수한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